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매일 이 말을 합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과외비, 학용품, 맛있는 음식, 좋은 옷. 그런데 아이는 자꾸만 저에게서 멀어져만 갑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 어머니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함께 하셨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해. 다른 애들 보고 배워.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주셨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에 필요한 영양분은 주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주듯이 아이의 마음이 메마르면 따뜻한 말을 주어야 합니다. 몸의 허기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허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수행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아이가 저를 멀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희생은 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청소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엄마 앞에서 자꾸 작아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은 항상 해야 할 것들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지시와 명령만 하게 되었을까요? 숙제해라. 방 정리해라. 일찍 자라. 이런 말들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실수해도 괜찮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늘 아이에게 더 잘해야 한다. 부족하다는 말만 했어요.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들이 아이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더군요. 물질을 주는 것은 몸을 키우는 일이지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영혼을 키우는 일입니다. 몸은 한때 젊고 건강하다가도 늙고 병들지만 영혼에 새겨진 좋은 말들은 평생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는 그 많은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따뜻한 말이라는 양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저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될 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말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없으면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말부터 해보십시오. 그 말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특별히 많은 것도 높은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녀에게 건네는 말의 품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 그 아이의 영혼에 직접 새겨져 평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서 지금도 마음 깊이 울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행복해. 같은 따뜻한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반면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같은 말들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서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람의 자아상을, 세상관을,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오랜 수행을 통해 터득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좋은 말은 자신감의 뿌리가 되고 나쁜 말은 자괴감의 뿌리가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부모가 너는 능력 있는 아이야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너는 맨날 실수만 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실수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평생토록 메아리칩니다. 그 말들이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아이를 이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눈을 마주볼 기회가,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 믿어, 괜찮아, 고마워. 이 네 문장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야 할 생명의 말입니다. 이 말들이 그 아이의 영혼에 새겨져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수천 번의 연불보다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게 건네는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복이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심어 보십시오.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한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성공하겠어? 이 아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도전보다는 회피를, 시도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야. 이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실패해도 또 도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타고난 능력, 환경? 아닙니다. 바로 들었던 말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들었던 말로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 들은 말들이 그 사람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자아 이미지가 평생의 행동 패턴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 신념이 무의식 중에 그 아이의 모든 선택을 좌우합니다.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이 뇌의 신경회로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들은 아이는 긍정적 사고 회로가 발달하고 나쁜 말을 들은 아이는 부정적 사고 회로가 강화됩니다. 저는 이것을 업의 원리로 이해합니다. 말로 심어진 업이 마음의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자라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업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을 도울 줄 아는 귀한 아이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 너는 안 돼. 넌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던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힘입니다. 한순간의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녀의 가능성을 여는 말,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성장이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같은 말들이 그 아이의 내면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줍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자녀의 운명을 밝게 만들 수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자식복을 여는 5가지 말입니다. 첫째, 나는 너를 온전히 믿는다. 이 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확고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도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크게 실패했을 때 화부터 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다음엔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믿음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가도 충분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리 달리라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괜찮아. 내 속도로 가면 돼라는 말은 아이에게 평안을 줍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인정받은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갑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도 괜찮다. 거북이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말해줬더니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더군요. 셋째, 내 마음을 존중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 말해봐.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라는 말은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넷째,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부모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해라는 말은 아이에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한 청소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다섯째,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말은 존재 자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어 라는 말은 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5가지 말을 매일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진심과 거짓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1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5가지 말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말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들이 쌓여서 아이의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말로 지은 상처는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어릴 때 너무 매정하게 말했어요. 넌 왜 그것도 못해? 다른 애들 좀 보고 배워라고 늘 야단만 쳤거든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의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위에 치유하는 말을 더 씌우십시오.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이에게 한마디씩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몇 개월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안겨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치유력입니다. 따뜻한 말은 어떤 상처도 감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행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운명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아이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서 평생의 내면 목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말들은 그 아이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괜찮다. 넌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이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남긴 말이 넌 안 돼. 왜 그것도 못해? 실망이야 라는 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들이 평생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말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아이에게 복이 되는 말만 하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아이에게 힘이 되었는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말투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더 편해요. 기억하십시오. 말은 습관입니다. 나쁜 말의 습관이 있었다면 좋은 말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힘들어서 그랬어. 용서해 줄래? 이런 진심 어린 사과도 아이에게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그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남긴 좋은 말들을 자신의 아이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말은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녀와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행복해.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천 가지 복을 부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말이 오늘도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이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